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하고,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로 마칩니다. 이 본문에서 증가하는 8가지 복은 첫째부터 8제까지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팔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팔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팔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데 8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본문에서 증거하는 팔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건강해야 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육신의 병이 든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이 좋지만 이 건강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방탕할 수 있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다고 해서 항상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도 위병을 앓았다고 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건강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없었으면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건강하다고 복받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복은 이 육신의 표준을 두지 않아야 돼요. 또 우리 칼빈, 우리 잘 아는 칼빈도 27살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칼빈이지만 몸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이 약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기독교 사회에 간혹 있어요. 건강해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병이 나서 믿음 그 가운데서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
이것으로 우리는 복받았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팔복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심령의 영적 가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영적 문제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영이 죽으면 가난 못 느끼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느끼고,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목마르고,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걸 느낍니까? 그건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어 산 역사가 있어야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잠잘 때도 못 느껴요. 잠잘 때도 우리가 가난함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 영적 가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깨어서 이렇게 영적 가난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을 또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 것처럼 또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급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힘써 일하다가 또 갈급함을 느끼면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안타까워해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 심령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자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고 했냐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 이게 바로 첫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둘째 복은 슬퍼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복. 이게 왜 슬퍼하는가? 왜 애통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벌써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그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그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임하면 그 다음엔 아주 씻은 듯이 마음에 어두움도 없어지고 답답함도 없어지고 걱정 근심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애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라는 걸 생각할 때 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면 그 다음에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안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 고난의 눈물 다음에 기쁨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눈물 다음엔 기쁨의 눈물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고난과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능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다 혼자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근데 경쟁은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경쟁하지 않았죠? 5달란트는 자기 5달란트만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해나가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가 그것이 잘 안 돼서 애통하지만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셋째 복은 온유한 자들의 복이에요.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들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온유한 자들이 됩니다. 여기 온유한 자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온유한 것이 부드러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전에 그 황희정성이 그랬나요?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옳다.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온유한 자들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들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들이 마음이 온유한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주장대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거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자고 따라가는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그게 뭘 온유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아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은 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요. 자기 주장 다 없어지고 자기 고집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니까
얼마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온유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이 점점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니까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넷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입니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에 줄입니다. 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씁니다. 성도가 땅에서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목마른 것처럼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 기울이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구하라. 자기의 힘으로 못 찾는데 벌써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배가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실 때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그 다음에 사죄, 두 가지 은총을 받은 거예요. 칭의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전가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의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를 이루면 이룰수록 그만큼 배부르고 강해지고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갈 때에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의를 이루어 나갔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의를 세워나갔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만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9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의를 이루어 나갔는가, 의를 세워 나갔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섯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또 우리는 또 그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23절. 23절.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성도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불신자는 진노의 그릇이고 성도는 긍휼의 그릇인데 그 용도가 무엇인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긍휼의 그릇이 커지는 것은 자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믿는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죄가 다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물욕, 정욕, 사욕 다 없어지고 청결해지니까 이 중생한 영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또 욕심이 생기면 또 금세 더러워지고 또 악한 마음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신자의 마음이라고 해서 항상 청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욕심대로 살면 금방 죄짓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은 성경에서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부패한 마음, 다른 한 가지는 칭찬할 만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먼저 예레미야 17장 9절.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여긴 부패한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 칭찬할 마음 열왕기상 8장 18절. 18절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패한 마음의 상태가 있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은 전적 부패했어요. 전적 무능력뿐만 아니라 전적 타락뿐만 아니라 전적 부패. 그래서 이 믿지 않으면 이 영이 중생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도덕적 양심이 있긴 하지만 그 도덕적 양심도 역시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 우리 성도의 마음엔 중생한 영이 있어요. 이 중생한 영이 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마음이 잘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 열왕기상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칭찬할 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패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중생한 영, 그렇게 이 마음이 이용되면 칭찬할 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 가지고 내적 투쟁이 있습니다. 이 죄 질려는 그러한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중생한 영,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벌써 이 죄 질려는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에 이 죄악된 마음이 스르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없어요?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선한 마음 없습니까? 선한 마음. 자, 선한 마음 하면 손 들어보세요. 선한 마음.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제가 간주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다 선한 마음이 돼요. 선한 마음.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지 않으세요. 여기 칭찬할 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항상 이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욕심에 이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9절.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7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피스메이커가 돼요. 항상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꽉 막혀 있어요. 우리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꽉 막히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주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뚫려요. 보통 우리가 이 새벽에 운전하면은 길이 안 막혀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 기도원 갈 때 새벽에 주로 갑니다. 그건 뭐 45분, 50분이면 가는데 이거 어떨 때 이 퇴근 시간이나 그때 한번 잘못하면 2시간도 걸리곤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면 안 돼요.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자기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막히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기 마음에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엔 자기가 화평 못하는 자기 마음의 화평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해라? 안 되죠. 순서가 잘못됐는데 먼저는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 속에 이제는 화평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불화, 화평한 것을 깨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는 화평한 상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8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의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항상 박해가 있는 줄 아세요. 왜?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의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의를 이루어 나가다가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이 믿음이 산 증거입니다. 또 의의 길을 걷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려면 모욕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11절 12절 11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고 온갖 악담을 할 때도 너희는 복되다고 했어요. 벌써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니까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뭐 거짓말로 뭐 악담을 하고 별 마귀 역사 사람들을 통해서 해도 의가 세워져 나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심령에는 의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세워나갈 때는 박해가 있는 줄 알고 그것으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의를 이루어나가다가 핍박을 당했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의를 세워나가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상이 없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항해 나가고 항상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힘있게 나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팔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팔복은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고 슬퍼하는 자들이 되고 온유한 자들이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땅을 상속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오늘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일을 힘입어서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서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의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